찬양합니다. 이제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찬송 받으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쩔 때야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모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그의 자를 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비교이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참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을 돌아보아 우리 자신의 죄와 또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을 또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만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은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지역에 참 복음 전도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 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벌써부터 부정선거가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악한 모든 경계가 넘어지게 하시고 참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으로 온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진실한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리스타운 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설교하시는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위기를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펼쳐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거나 낙심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을 붙여주시길 드리기다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약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은혜를 베푸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동준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숙경 원사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계시고 그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김관영 집사님, 정소영 집사님 기억하시고 이 가정을 불쌍히 계시고 그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주님 앞에 놀라는 기적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연약한 육신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한성 형제를 기억하시고 이 형제를 불쌍히 계시고 그가 어찌하든지 끝까지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연약한 육신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하시며 이 땅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상 같은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놀랍게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모리스타운 제일교회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참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세임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나이다.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세원이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그 가는 길을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한 설교가 마지막인데 하나님,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붙잡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느나 듣느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질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들을 계속하는 이유가 정확하고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인생의 경로에서 거의 50%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질문을 잘하면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을 벌써 50%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무상한가? 인생은 정말 의미가 없는가? 우리 인생이 진실로 일장춘몽인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가? 아침 안개와 같은가? 혹은 손살에 비유되는데 그 손살 같은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이 마음에 많이 듭니다.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그럴 수 있겠는데
잠시 잠깐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하면 바로 엊그제가 미국 땅에 천 발을 디뎠던 것 같고, 바로 조금 전이 그 옛날 한참 젊을 때 피가 솟구쳐 오르는 그 젊을 때 바로 그때 같고, 조금 더 생각하면 어릴 때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통을 활보하며 막 깔깔 호호거리는 바로 그 시절이 바로 어제 같은데, 눈을 떠보면 수십 년의 세월이 금방 지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멀리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뉴저지 온 지 이제 한 11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 이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 정말 이렇게 손살 같은가? 인생이 이렇게 무상한가?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그러면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고, 말하자면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리고 싶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과 질문을 가지고 이것을 찾으려고 무수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 황제가 불로불살의 약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수없이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었지만은 죽은 이유가요, 후대 사람들이 밝히는데 수원 중독이랍니다. 수원이 몸에 좋은 줄 알고 했는데 그 수원이 너무 많이 몸에 쌓여서 수원 중독으로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이 서양 쪽에서는 유토피아를 찾으려고 낙원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글을 적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그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에서, 그 질문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이고 무상하다면 우리에게 다른 소망은 과연 없는 것인가? 이 질문도 곁들여서 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인생은 정말 무상한가? 중국의 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자는 도가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노자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도가 사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하얀 수염을 휘날리고 그 하얀 구름을 타고 높은 절벽에서, 이 바닥에서 높은 절벽까지 순식간에 탁 올라가는 구름을 타고,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어릴 때 많이 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선이라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릴 때부터 신선은 존재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그래서 신선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게 어디서 왔는가? 도교 사상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신선들이 사는 세상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쿵푸라는 게 원래 한자로 보면 공부입니다. 공부. 중국식 발음이 쿵푸지, 이게 한자로 우리 한국식 발음은 공부입니다. 야 공부 좀 해 하면은 달리 말하면 야 쿵푸 좀 해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요, 이 쿵푸를 통해서 공부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신선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어찌 보면 쿵푸도 우리는 지금 그냥 마샬, 이게 막 태권도 같은 그런 체력 단련 생각인데 원래 출발은요, 신선이 되기 위한 것이었어요. 원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 불로불사를 원했던 거예요. 이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는 것은 흰말이 달려 지나가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처럼 홀연히 사라지는 인생이다. 말이 멋있잖아요. 문틈이 조금 있는데 그게 하얀 말이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이 이렇게 홀연히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은 찰나에 불과하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도연명의 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일 끝에만 봅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멋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말하느냐. 인생은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뭔가 그것을 찾기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오늘같이 비 온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탁 일어나서 나오면요. 안개가 쫙 하고 갑니다. 가끔씩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언덕지기가 있어서 밑은 낮고 약간 높으니까 안개가 자욱해서 밑이 잘 안 보일 때 경험을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조금만 있다가 해가 비치면요. 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정말 순식간이에요. 겨울에는 그런 현상이 없지만은 가끔 늦가을이나 이런 봄에 이런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딱 나가보면요. 해가 비치기 전에 잔디밭에 풀밭에 물기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아침 이슬이에요. 근데 해가 딱 뜨는 순간에 이 아침 이슬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정말 순식간이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침 이슬,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도 분명히 우리 인생은 짧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인간은요 이런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에덴을 찾아서라는 이 주제의 타피가에 무수히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DVD, 다큐멘터리 엄청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얼 진짜 에덴은 어디 있는가 찾기 위해서 터키 땅을 뒤지기도 합니다. 그 지역을 온통 다 뒤지기도 합니다. 왜 찾을까요? 그 근본적인 바탕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서구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 유토피아입니다. 그 또 새롭게 나온 개념이 코케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코케인이라는 그 그리스어인데 원래는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마약의 일종으로 보잖아요. 코케인을 먹으면 낙원에 가는 것 같다는 의미에서 차용을 했는데 원래는 그게 서양 철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에덴을 찾아서 헤매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한 낙원이 아니라 철저히 지옥과 같은 인생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발전시킨 것이 과학기술 문명. 여러분, 과학기술 문명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게 현대 문명의 바탕인데 이 현대 문명의 바탕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성을 쌓고 그의 후손들이 현대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의 출발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고자 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현대 문명, 과학기술 문명은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 바로 거기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편과 예비하신 우리 인간의 인생이 무상하고 인생이 이렇게 짧고 아침 안개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이 인생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큰 힌트와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니 여러분, 이 말씀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에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믿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속 요한복음에서만 보면 계속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조건은, 자 보세요. 인간이 불로불산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수히 노력을 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많이 노력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서 또 새로운 곳에 있는가를 그 탐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에덴을 찾아서라는 파피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탐험을 했어요. 정말요. 그래서 또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에덴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에덴을 찾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늙지 않기 위해서, 병들지 않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라고 정리하고 기록한 책들이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했지만은 인간의 편에서는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곳엔 결국 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가는 그 방편,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고 그분만을 믿을 때에 바로 거기에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자,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바도 없고 또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다 기억을 못하는데 참 좋아하는 시조 중에 하나가 500년 도업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인글은 간데 없고, 시조 하시죠. 시조 343로 시작하는 거. 세월이 지나니까 다 변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고백하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방법, 그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인데 이 영생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곧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십 년 믿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주, 진심으로 진실로 고백해야 된다. 진실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을 참되다고 말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이미 취득했다. 이미 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동차를 새로 사면은 DMV에 가서 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등록은 우리가 직접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저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는 자동으로 벌써 그게 다 레지스터 돼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됐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뿐만 아니라 더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거 미래인데 미래에 조금 뒤에 나옵니다. 심판에 우리가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영생을 딱 내 것으로 거머쥐었고 또 이쪽에는 생명으로 옮긴 그 확인서가 딱 내 것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누구 만나시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혹시 영생을 받는 것을 받았습니까? 혹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것을 확인서를 갖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은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하늘에 영생 얻었다는 그 레지스트리 딱 등록이 됐고 또 사망에서 생명 옮긴 그 확인서가 우리 속에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부터 다른 겁니다. 벌써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 했냐고요? 우리는 신인류. 바울이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는 신인류, 새로운 종족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새로운 종족,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거기서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이라고 말하는 동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right now,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이 타임에,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게 아니고 주어졌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언제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인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심으로 진실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죽은 다음에 영생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미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성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 우리 몸은 땅 속에 들어갔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첫째, 그 하늘의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계신 곳, 바로 그 하늘에 우리는 있게 될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있게 된다. 자, 영어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서 제가 적어왔는데, with Christ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로서는 가장 온전한 영혼의 상태에 이르는 것은 성도들의 죽음 그 직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 것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 그 하늘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을 진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사도 바울도 주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세상을 떠나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세상을 떠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계시록 14장에서도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그 안식을 취한다. 자, 여기서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쉰다 할 때 우리에게 이런 안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그 플랜은 놀랍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천상 상태, 아직도 영생의 온전한 모습에 완전히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때는 우리의 영혼만이 하늘의 복락에 참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죽음을 맛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만이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플랜이 아닙니다.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이 영생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남짓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잠시 동안 쉬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고백서가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이 있고 우리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영생의 상태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우리가 죽음을 맛본 다음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지만은 아직 완전하게 완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플랜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시행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언제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세컨 카밍, 재림 때에 있다는 사실. 아직 안위가 완성되는 것은 주 예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신 후의 상태. 그것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 모든 몸의 부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부활이에요. 곧 하늘에 있는 온전케 된 영혼은 그 온전케 된 영혼에 걸맞은 부활의 몸을 입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죽음을 맛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고 우리도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본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백보자의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에 이릅니다. 근데 화장을 하고 바다에 뿌리는데 그게 다시 부활이 될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시면 그 세상 어디에 있든 간에 그 모든 육신들이 다 부활에 이릅니다. 자, 모든 죽었던 영혼들이 다 부활에 이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은 사람은 아까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도 부활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곳에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동안에 오실 때 우리 몸에 부활이 일어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맛볼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다시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육신체로 부활의 바디로 부활의 몸으로 함께 일어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게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히 사모함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게 육신입니다. 육신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이 육신을 말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니요.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 육신의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세컨 카밍 이후에 우리 영생의 모습은 변현된 몸을 덧입는 것은 죽은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의 나팔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성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 육신 죽음을 맛본 1차 죽음을 맛본 우리 모든 육신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영혼과 더불어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재림했을 때에 비록 바로 그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에 대한 성화의 완성이요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성령께서 아까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인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구원 과정의 끝마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고 5절에 보좌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6절에도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거기에 거하는 둘째의 사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온전한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야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인생의 짧고 더듬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듯이 우리 인생은 정말 짧고 무상하고 아침 한겨울 같은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지만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유익합니다. 그 유익함, 잠깐은 죽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죽음은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은 그 죽는 순간에 고통스럽지 않게 웃으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 마지막에 보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 조금 더 고통이 없이 환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을 봤습니다. 아하,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오히려 기뻐하며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왜 유익한가?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 사도신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신경은 부활과 영생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는 것은 이 부활은 성도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부활한다. 부활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고 무상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면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주님이 이 땅에 하늘로부터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죽음을 맛본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 육신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영광에 우리 영혼과 더불어서 부활의 체를 입어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의미합니다. 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 사람들도 다 부활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과 유황 그 못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심판대 앞에 선 부활한 모든 인간들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부활체를 입어서 부활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은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요, 참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놀라운 어떤 계획, 하나님의 장치가 이겁니다. 한마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놀랍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주님, 제가 진실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 폼,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디폼, 우리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트위스트되고 깨트려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이 오실 때에, 그 재림의 나팔이 울릴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몸이 다시 부활하여 우리의 영혼과 합하여 부활체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것들을 상속받고, 아까 상속받는다 했잖아요.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히 그곳에서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리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 영원토록 떨어진다는 사실. 바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그곳에서 불로불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만드신 그 장치, 그 놀라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런 소망 사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아침 안개와 같고 쏘아진 손살 같은 화살, 잠깐 있다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리나이다. 오직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메시아,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8장 이 몸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마스크를 다 벗어도 된다고 광고가 나왔고요. 아마도 곧 그 미국에서 공식적으로도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걸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에서도 발표됐고요. 미국 전체에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위기 상태를 벗어났다는 공식적으로 하원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로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며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